할렐루야. 네. 자, 은혜로운 찬양인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도 예배 잘 드렸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오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네? 서비스.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영어. 자, 그런데 서비스란 뜻이 뭐냐? 다 아시죠? 뭐 봉사하다, 섬긴다. 이게 서비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안 따라주는 예배도 있어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그거를 립 서비스 라고 해요. 여러분 알죠? 우리 립 서비스 하는데 우리 안 속아요. 그죠? 아, 저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립 서비스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너네 립 서비스 그만해라. 마음도 없고 손과 발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예배. 성전 안에 사는 거, 또 밖에 사는 거, 따로 노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 또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는 출신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 살았었어요. 현장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우리가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당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없이 반대했고요.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충돌했어요. 백성들 듣기 싫어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를 귀를 막고 안 듣고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속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현실은 그 반대인데도 그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백성들하고 충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는 고통.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친구, 내 가족인데 계속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게 힘들죠.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 친지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반대로 가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 다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드디어 그가 이제 소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았죠. 성도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벌써 느낌이 부정적인 거죠. 뭔가 안 좋은 거를 막 무너뜨리는 역할. 또 하나는 건설하고 심게 하셨어요. 이거는 또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2가지 사명을 띠고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그에게 딱 보여주세요. 이 환상을 보면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야를 예레미야는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 살구나무 환상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하루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쫙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네,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근데 요 뒤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할 거야 할 때 이 지켜는 쇼케드. 예, 말이 비슷하잖아. 이거 약간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반드시 그대로 이룰 거야. 이거 빈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선지자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고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셔서 선포하고 막 예언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뻥쟁이, 맨날 헛방만 날리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도 말하면서도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그 말씀을 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딱 보면 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야. 그거를 계속 마음에 되뇌이고 다시 확신하고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자, 13절,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노니라. 이 시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일편이 북에서부터 이르러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보여지리라. 자, 보니까 환상 가운데 큰 가마솥 알죠? 큰 거. 근데 그게 그 안에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는 거죠. 무슨 화산 같은 게 막 쏟아지면 그야말로 처절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북방 나라가 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을 재앙을 내릴 거다. 그 북방 나라들을 통해서 정말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올 거라는 거를 예레미야에게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요거에 대한 환상의 이제 소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고 건설하는 내용이 또 하나님부터 와요. 그 환상은 어디 있냐?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3절 가면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자, 24장 1절에서 3절. 자, 요거는 언제냐면 이미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죽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이온데 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자, 이거는 이제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광주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에는 좋은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나빠서 못 먹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끌려갔는데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무화과는 뭐냐? 그 다음 구절인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회복하신대요. 다시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고 뽑지 않으신다. 건설하고 심고 하는 역할을 할 거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마음을 주셔서 걔네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 썩은 그 무화과들, 죄로 썩고 부패한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벌을 주냐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일단 다 흩어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쫓겨난 것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말거리, 조롱과 저주를 받아서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멸절하리라.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 가운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상징 행동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한 예레미야에 한 10개 이상 나와요. 이거 뭐예요? 액션,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예레미야에게 시장에 가서 배로 된 허리띠를 하나 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감고 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다니다가 그걸 다시 풀러.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 옆에 있는 땅 속에다가 갖다 묻으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서 그걸 꺼내봐.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습기 차고 그래갖고 땅속에서 다 썩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쓸 수 없게 됐네 하고 이제 알려주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허리띠와 같은 존재였다. 가장 밀착돼 있고 소중하고 함께하는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이 죄로 인하여 썩어갖고 이제 못 쓰게 됐네 라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하라고 한 게 있는데요. 3가지를 금지하셨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고 했어요. 참 정말 신경질 났겠죠.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그 기쁨이 있는데 자기는 힘들게 사역하고 들어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곧 재앙이 닥칠 거다.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너네 싹 망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죽고 애들이 막 수없이 많이 죽어나갈 거야. 장사 지낼 사람 한 명도 없어. 처절한 파멸이 올 건데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예레미야 결혼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망해요. 큰일 나요. 난리 나요. 이 얘기를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이 너는 초상집을 가지 말래요. 애곡하거나 뭐 조문을 금지했습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여러 사람이 죽어나갈 거다. 뭐 일일이 초상집 찾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보면 뭐 화재라든가 지진 같은 거 나면 뭐요? 합동 분향소 차리죠. 한 사람 한 사람 장례식 치러줄 시간이 없을 거야. 100명씩 이렇게 합동 분향소 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적 재난이 찾아올 거다. 이거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 위로조차 없는 그런 자리가 곧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3번째, 잔치집을 가지 말래요. 여러분 결혼식장으로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신랑 신부 막 결혼하고 즐겁게 막 노래 부르고 떠들고 막 그런 기쁨의 자리를 금하셨습니다. 돌잔치, 집들이 이런 거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냐? 이제 진짜 하나님이 심판 시작될 거야. 그러면 우리끼리 뭐 재밌고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말씀하셨죠. 이거는 심판이 얼마나 긴급하게 올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초에 제가 1월 1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핸드폰부터 보는데 뉴스가 딱 떴어요. 스위스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큰 스키장 리조트 안에 있는 술집에서 화재가 나서 40명이 죽었고 110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난 거를 보면서 새해 정초부터 들려오는 이 소식 정말 야, 올해도 참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그날이 오늘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는 거는 눈치 못 챘겠죠. 아마 나 새해 1월 1일 날 스키장 갈 거야 하면서 이런 계획 세웠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안 하고 준비 안 된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지만 예레미야는 삶으로 이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런 일이 곧 닥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할게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데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막 주물럭주물럭 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뭐 이것도 만들고 뭐 냄비도 만들고 커피잔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에 보니까 찌그러졌네. 그러면 다시 만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만들고 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고요. 진흙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을 다루듯이 너희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취소될 수도 있어. 복이 취소될 수도 있어. 토기장이 안에 그의 주권대로 움직인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 했어요. 경작지를 매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향 아나돗에서 사촌이 하루는 찾아와서 거기 땅에 있는데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땅에 이미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부동산 매입하는 거는 어리석은 투자겠죠? 땅이 지금 이제 망했는데 부동산을 왜 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래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서를 작성해서 항아리에다가 그걸 담아서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놨습니다. 이 행동은 뭐냐? 다시 말하면 너네 심판받아서 다 끌려가고 망할 거야. 그런데 다시 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할 거야. 그때 가서 후손이 그거 꺼내가지고 여기 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끝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은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상징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런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 나는 자퇴를 했어. 나 검정고시 봤어. 우리 딸들이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나 신학과 들어갔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의 선포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에 있는 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선포하셨어요. 부패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에게 징계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할 거야. 소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심판이 궁극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장 31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31장 31에서 33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시내산에 모세가 준 그 율법 그거예요. 그 언약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자. 너네 계약을 파기했잖아. 그래서 끝나긴 했어. 그러나 다시 하고 싶어.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다 기록한대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할 거야. 뭐 돌에 기록하는 것이 소용없더라. 아무리 십계명 해줘도 안 지켜. 그러니까 동물 제사 지내고 뭐 절기 지키고 예물 드리고 이 사람들은 다 했어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부패하구나 라는 거를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걸로 가자.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여러분 또 뭐 대단한 새 언약이 어디 있는가 찾지 마시고 뭐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변화로 주님을 믿는 것,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길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오잖아요. 요즘 추워서 잘 안 나오나? 하여튼 작년에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이만한 태블릿 하나 갖고 오면서, 아니면 요만한 조그만 책자를 갖고 오면서 새 언약 6월절 아시죠?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새 언약?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기성교회가 모르는 새 언약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그거 있었어? 나 그거 몰라서 구원 못 받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새 언약을 발견하셨습니다. 안상홍 선생님께서, 안상홍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거기다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 양 6월절. 이렇게 말하면서 6월절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을 때 1월 14일 저녁에 지켰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지켜요. 1월 14일 날. 뿐만 아니라 초막절 뭐 다른 것도 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진짜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안상홍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신이고요. 거기서 몇 절기 지켜야 된다고 하도 주장을 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절기파라고 불리다가 제명당했어요. 나와서 새로 하나 만든 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길 가면서 새 언약 6월절 이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그 6월절 지키는 거 새 언약 아니고 진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 갖고 새로 만들어진 이단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새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새 언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 마음 속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세요. 순종하는 척, 뭐 예배 드리는 척, 믿는 척,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럼 또 뭘로 새겨요? 네, 성령으로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예레미야서의 소망의 선포예요. 그럼 그 소망이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해 드릴게요. 뭐냐면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할 거야. 확실히 멸망할 거야. 포로 생활 피할 수 없어. 받아들여. 이게 메시지예요. 받아들여라. 네. 그리고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바벨론이 와서 너네를 지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 얘기를 막 외치고 다니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다 싫어해요. 아니 저 선지자가 왜 우리 잘 된다는 소리는 안 해주고 맨날 망한다 소리하고 가서 항복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자, 저거 혹시 매국노 아니야? 예레미야를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합니다. 자, 특히 지도자들 안 들었어요. 이 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굽히지 않았고요. 이집트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가 와서 구원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론이 와서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가서 두 눈을 빼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른 거를 의지하니까. 자, 그리고 백성들도 거짓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잘 된다. 절대 안 망한다.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달콤한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 에레미야는 이 달콤함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확고했어요. 심판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의 그 부패한 마음을 내가 싹 다 고칠 거야. 너네 회개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계획은 안 바뀐다. 너네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리고 그러나 심판이 다가 아니라 심판 다음에는 구원이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해서 끝까지 반항합니다. 그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됐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 말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그 좋은 무화과 아시죠? 광줄이 그것처럼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서 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을 그런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월 1일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운수를 점친다고 해요. 예, 사주팔자 보고 뭐 점집 찾아가고 해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인터넷으로 점을 본다네요. 네. 자, 왜 이럴까요? 그들의 마음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2장 13절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따로 팠어요. 거기는 뭐 더 좋은 게 있을까 해서.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웅덩이가 겉은 멀쩡한데 밑에가 터져서 물이 줄줄줄줄 새는 웅덩이라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십니다. 신을 바꾼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 떨어져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맞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왜 때리지 나를? 자녀라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내가 왜 맞는지 모르는 거.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고난이 왜 왔을까 도대체? 예, 내가 뭐 잘못했을지? 그러면서 원망만 막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언자가 말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불순물을 빼시고 연단하셔서 좋은 거를 주려고 계속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한 중간쯤에서 괜찮아요. 이 정도 뭐 굿 이 정도에 만족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차선책에 자꾸 머무르려는 우리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최선이 있는데 너를 향한 최선의 베스트가 있는데 차선책에 자꾸 머무르고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생명의 빛 센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